작가 공지영, 제목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이 책에서 먼저 가장 감동받았던 페이지로 갈게요. 페이지 295. 내 신앙의 첫 도전은 이름 모를 사람에게서 왔다. 회심 초기라고 기억하는데 당시 어떤 잡지에 실린 글을 보게 되었다. 한 신부님께서 독일에서 공동묘지에 가셨다가 어떤 젊은 부부가 묘지 앞에 꽃과 테디베어 인형을 두고 가는 것을 보았단다. 부부가 간 후 신부님이 가보니 그곳은 7살 정도의 생을 마감한 아이의 무덤이었다. 그리고 묘비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다고 한다. 주님께서 주신 아기, 주님께서 도로 걷어가시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 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공지영 작가님 3분에서 발췌했어요. 작년 12월 발간되었는데요. 책 제목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쓰지 못하는 제목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멋지지요? 이 세상의 성자들 그리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리지어 다닌 적이 없고요. 늘 고독과 마주한다고 합니다. 작가의 글 바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79입니다. 어디선가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너는 또다시 소수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너는 택해야 한다. 그 고독을. 그것이 참된 것이라면 아득하고 슬픈 바람이 미지근하게 불어왔고 계속해서 불어왔다. 작가는 하동의 평사리에 자신의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자신과 함께 북 콘서트를 했던 40대 중반의 첼리스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가을날 요르단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주 보기 좋은 사진들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인용 구절들이 곳곳에 들어있는 이 책은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성요한, 성녀 마리아, 엘리사벳,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 프란치스코, 샤를 드 푸코에 거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메고 걸었던 언덕 그리고 그 무덤에 이르기까지 성소들과 성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생하고도 감동적인 언어들로 그려냅니다. 작가는 하동을 출발한 지 26시간 만에 요르단 수도 암만에 도착합니다. 버스 차창에 기대서 몇십 분을 달려도 계속되는 그 누런 항무지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자신의 수도원 기행 투라는 그 책에 쓰인 광야라는 말에 에피소드를 떠올린답니다. 페이지 60일 함께 볼게요. 그 무렵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님을 만날 일이 있었다. 밥을 먹다 말고 난데없이 눈물이 나왔다. 수녀님이 당황해 하셨다. 수녀님 이상해요. 광야에 저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외롭고 힘들어요. 수녀님이 말씀하셨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지. 마리아, 혹시 성령 예언 기도 받아본 일 있어요? 그거 받아볼래? 너무 아파 보인다. 마침 성령 기도를 하신다는 수녀님께서 가까운 데 계셨고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그분의 전언을 기다렸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로 시작한 기도는 여러 가지 말을 거쳐 이런 말로 끝났다. 그러니까 마리아 자매님, 주님께서는 당신이 광야에 홀로 서 있기를 원하세요. 나보다 먼저 이혜인 수녀님 얼굴에 철렁하는 기색이 지나갔다. 네? 그러면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두고 내가 생각해낸 그 단어, 광야, 홀로, 그 단어가 우연이 아니란 말이 되는 것인지 실은
다른 무엇보다 그게 더 놀라웠다. 첫 번째 마음을 스쳐 지나간 단어는 싫어요였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생각하자 두 번째 단어가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정말 싫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도 지나갔다. 싫어요. 싫다고요. 대체 왜요?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2에서. 작가는 그렇지만 요르단의 암만에서 만난 광야에는 아주 푹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암만에서 느보산 모세 기념 성당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지만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작가의 글입니다. 페이지 70. 느보산. 이곳에는 4세기 중반부터 모세를 기념하기 위한 성당이 세워졌으나 이 근처의 유적지들처럼 이곳도 파괴되고 재건되고 파괴되고 재건되기를 여러 번 했다. 그것을 끝없이 복구해온 덕분에 성당 안의 유적은 아직 잘 남아있고 박물관도 흥미로웠다. 나는 성당을 잠깐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다. 이 성당만 빼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광야였다. 누런 광야, 저 아래 요르단강이 흘러가는 왼쪽 끝으로는 사해가, 오른쪽으로는 예리코가 보였고 눈앞으로 멀리 이스라엘 땅의 정경이 손에 잡힐 듯이 보였다. 목적에 도착하지 못해도 삶은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모세는 저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은 것일까? 과정 자체가 실은 삶이라는 말일까? 중략, 길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여기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구세대들을 새 땅과 새 하늘로부터 떼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낡은 이방인적 사고, 이집트에 대한 숭앙, 동족에 대한 비하, 그리고 끝없는 과거 물질적 풍요에 대한 향수를 집요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들이니까. 이 이야기와 연결하여 작가는 말합니다. 페이지 74. 한국을 떠날 무렵 나는 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걸 인정하기까지 사실관계들을 조사하면서 나는 수위를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침내 내가 틀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며칠 동안 정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부끄러웠고 참담했다. 돌아보니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 나는 자료를 찾고 시사방송을 들었지만 나의 편향에 부합된 것들 뿐이었다.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으리라. 중략, 우선 주변 분들에게 사과를 했다. 그 일로 나와 논쟁한 사람들에게, 논쟁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와 반대 의견을 가졌던 분들에게 그 일을 두고 논쟁했던 막내 아들에게도 사과했다. 아들은 잠시 멈칫하니 놀라는 듯 하더니 곧 웃고 말았다. 고마웠다. 이번 산문집에서 작가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성자들에게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샤를드 푸코, 십자가 성 요한인데요. 참으로 이분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여행을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사진과 더불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써내려가는 작가의 글솜씨로 해서 읽는 순간 계속 매혹될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서 만든 유튜브를 보니까요. 작가가 말하기를 잠들기 전에 이 책을 하루에 10페이지 정도 읽으면 좋다고 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열렬히 진실을 사모하는 작가의 문장들을 감동하며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를드 푸코의 의탁의 기도 264페이지 소개해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를드 푸코 의탁의 기도. 아버지, 이 몸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밤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의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당신께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자의 사랑입니다. 샤를드 푸코의 의탁의 기도였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기도가 사랑이 흐르고 있나요? 그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